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발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포인트로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 이해하다 보면 사람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왜 지었느냐 했더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서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행복하게 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결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줬을까? 결혼 제도를 왜 줬을까?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걸 죽으면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관계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리에서 묵상하지도 않아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홀로 되었으면 결혼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홀로 됐으면 결혼을 해도 돼. 그런다고 해서 죽어서 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거나 또 22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혼에 대해서 제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계대혼인법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없지만, 지금은 없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대혼인법이라는 게 있는데, 한 집안의 며느리로 되어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다.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을 첫째 아들에게 결혼을 했는데 첫째 남편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씨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씨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형수한테 들어가서 씨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낳도록 해줬던 거예요. 이것이 좀 도의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양자 제도로 둬서 지금 씨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변이가 되어진 것이 본래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고대 문제로 보면. 그래서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 보면 뭐 그런 비슷한 족속도 있다고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아내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운이 사나워서 둘째 아들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또 셋째 아들의 아내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일곱째 말째까지 아들이 됐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관계가 끝나버리면서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냐? 아무 상관없는 관계. 흙은, 육체의 관계는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줬냐 이거예요.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줬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이 비밀을 에베소에서 보면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 관계 얘기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사실은 얘기했다. 근데 사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서만 이해를 해야지 사람의 관계로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신에 보면 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부로 있다가 혼자 지는 게 더 좋은 거야.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처녀에 대해서도 결혼을 하든지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 이 말을 우리는 이상하게 사람 결혼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것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와 결혼에 연합을 하기로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기를 원했던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배우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생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배우자를 준비한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결혼을 하지 못해도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살면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경제적이든 또 영적으로든 또는 혼적이든 육적이든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결혼하면서 함께 지내는 것도 죄는 아니다. 고린도서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짐승을 이렇게 창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여러분 세상 이치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 짓는다는 건 그 본질을 보면서 나도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겠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을 보면서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을 만물에게 계시한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물도 돕는 배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을 깨닫도록 하기에.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 그래도 더 이상 안 되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을 하도록 정말로 연합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 있어서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면서 그 갈빗대 하나를 치서 여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연합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연합을 해야 된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얘기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잘못 이해하면 성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신동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주님과 한 마음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같이 어울려져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왜 돕는 배필을 지으시면서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던 아담처럼 창조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갈빗대를 가지고 창조하게 하셨을까요?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흔히 여자들 말하기를 본 차이나처럼 뼈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볼 때 뼈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을 다 흙으로 봐요. 우리는 다 흙이에요. 흙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흙이 단지 움직이는 것 그걸 뿐이죠. 우리가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뭘까요? 돕는 배필이 뭐냐 이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와준다. 그럼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돕는 사역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님과 세상의 사실은 경영주, 주인으로서 살고 또 돕는 그리스도로서 살도록 섭리하시는 것.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경에 보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첫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아담아 사람이 있을지어다 하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나타나라 하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뼈에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라는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를 돕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의 이름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라고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을까?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애를 낳는데 그 사람은 사람처럼 생겼어. 이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낳는데 사람이 낳았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원숭이가 사람 낳았어. 이건 어렵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갑자기 오리 새끼가 갑자기 사람을 낳았어.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흙이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능력을 알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도와줘야 될 그분의 힘이 필요한데 그분이 이런 전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그냥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흙은 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숭이는 원숭이가 돼야 돼요. 고릴라는 고릴라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하셨을 때 돈놈배필로 창조하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보면 마치 여자가 남자를 보지 않았는데 이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녀가 이제 아들 낳을 수 있는 이것과 같은 거잖아요. 두 부부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건 쉬운 거잖아요. 그냥 그래요.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건 쉬운 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침례 요한을 낳는 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형수가 끊어져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건 좀 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처녀가 인자여 자식을 낳는 거 이건 유사일에 우리가 알기로는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주가 일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내게 길이 없어도 내게 방법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되어지는 거야. 우리에게는 오직 길이신 예수님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이걸 알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경륜을 드러낸 계시가 있는데 바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사람이잖아요. 사람 됐으면 손대면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아담의 문제는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완성되어진 이 존재를 가지고도 개입을 하셔서, 여러분 성경을 흙만 개입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이것도 개입을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뭘 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취한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만 경영하는 그런 전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밀접하게 들어와서 영향을 줄 수 있고 간섭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네, 갈비뼈로 사람을 지었네, 이것만 알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드러내주고자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돕는 그분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일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을 우리는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움을 이끌 우리가 주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를 아담으로 이끌어왔어요. 무엇 때문에? 연합하자고. 누구와? 여자와 연합하라고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침례요한이 침례를 주는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침례요한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관여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관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아담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심도 없잖아요. 혼자 살려고만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를 낮춰서 사람으로 모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무시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의지하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는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든 간에 돕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아담의
아담을 재워서 그렇잖아요. 다시 또 사역을 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지 통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와 사망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일기편이죠. 25절 한번 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니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가 있어도 물질투성이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돈돈 배필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은 그를 멀리하시지 않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내려오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를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붙잡아서 이제 세상을 경영하고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분복을 한번 누려보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27절에 보니까 26절부터 보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잖아요. 다스리는 이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생육하고 그잖아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죽은 다음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다음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상태이지.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돈돈 빼빼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한번 세상을 이제 신명나게 즐겁게 이 맛을 느끼면서 이제는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